예, 오늘부터 우리 여름 주일학교 여름 사역 그리고 또 여전도 연합 수련회도 있는 무더운 여름철에 특히 우리 청년들이 좀 함께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올기를 좀 기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관하는 그런 기도회로 좀 세 차례를 좀 금요일 밤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3주 전에도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사사기 21장, 원래 순서대로 하면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21장의 결론부를 먼저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한 차례 먼저 살펴 나누고 다음 주에 19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장으로 역으로 거슬러 가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부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좀 살피고 그 내용을 붙잡고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좀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3주 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사사기는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앞에 마지막 삼손이라는 사사, 걸출한 사사, 힘있는 사사가 등장하는 내용까지 16장까지 사사들 이야기로 쭉 진행되어 오다가 17장부터는 사사들은 등장하지 않고 사사가 나오지 않고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내용 문제로 마지막 결론부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17장부터 시작되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부가 원래 시간 순서상으로는 사사기의 가장 초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따가도 보시겠습니다만 이 사사기 마지막 사건이 되는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레위인의 첩으로 인한 이 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동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냐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론의 손자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시간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사실 더 충격적이죠. 모세와 또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탁월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아직 장로들도 살아있고 이런 때까지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어찌 보면 정말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행하신 기적들을 친히 목도했던 소위 신앙의 어른들이 천국으로 가자마자 이스라엘 어떤 특정한 몇 명 정도, 어떤 특정 지파 하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시작부터 이렇게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진 것을 맨 처음에 배치시켜서 사사기를 시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마지막 결론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가장 먼저 시작된 일인데 이 사건의 중요함,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결론에 집어넣어서 시간의 흐름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사를 세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연약한 그리고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그걸 오늘 제가 강론의 제목에서는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요걸 아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아주 밀도 있게 드러내시려고 마지막 결론부에 배치를 시키셨습니다. 자, 이런 큰 배경 앞에서 이제 오늘 사사기 21장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 좀 살펴보시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베델은 너무나 익숙한 지명이죠.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베델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이곳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신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어떤 무엇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 그 중심에 놔둔 하나님의
언약궤. 예, 그 언약궤가 바로 이 베델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건 이 언약궤를, 물론 언약궤를 맨날 뭐 직접 만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드러내며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누가요?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바로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앞장입니다. 20장 26절을 보시죠. 사사기 20장 26절부터 제가 좀 읽어나갈게요. 보시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여기에도 이제부터 보십시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에 있고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리고 조금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이 베델에서 지금 방금 찾아 읽은 20장 26절에도 보시면 이 베델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울어요. 좀 제가 그냥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울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뉘앙스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21장 2절로 다시 오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보십시오. 이 베델, 근데 이 베델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뭐 한다고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나 보다. 하나님께 경배하려나 보다. 인 것 같은데 바로 2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큰 소리로 울었다 하고 나옵니다. 앞에 20장 26절에서도 베델에 모여서 울더니 이제 또 21장 2절에 와서도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저녁이 되도록, 그러니까 잠깐 울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성경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고 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걸 들어가기 앞서 사사기 전체에 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백성 전체로나 개인으로나 울었다라는 기록이 사사기에 은근히 좀 나옵니다. 무려 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자면 툭하면 울어요. 무려 7번의 울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개인의 애곡함, 개인의 눈물 이런 걸 좀 빼고 오늘 본문의 중심이기 때문에 백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는 내용이 사사기에 4차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사사기니까 사사기 2장 가보시죠. 사사기 2장에 가보시면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사사기 2장 4절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사실은 누구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장 4절에 나오고 또 백성 전체가 온 게 바로 앞에 보신 사사기 2장 20장 26절에 나오고 바로 그 앞에 23절에도 나와요. 자, 사사기 20장 23절에도 운다는 기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23절과 26절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자,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여기도 보세요. 저물도록 울며. 이 인간들이 툭하면 계속 해 떨어질 때까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싸우리까,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밤에 우리 금요 심야 예배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오늘 제일 막내가 되는 효준이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같이 우는 거예요. 여기서 내내 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잠깐 그냥 울고 끝난 게 아니라
저녁이 되도록 날이 저물 때까지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성경은 사실 사사기는 자꾸 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즉 겉으로 드러난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괴로우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더군다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이런 기록과 함께 나오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통, 아픔, 문제를 내어드리며 회개하고 우는 것처럼 겉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울어요. 이 얼마나 사실은 지금 진지하고 뜨겁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어찌 보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겠거든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을 성경은 사사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울음, 눈물, 울부짖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지금 자신들의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일, 이 문제와 고통의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3절로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끝에 큰 소리로 울며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당하는 무려 한 지파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이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걸까요?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라고 왜 그들은 어찌 보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1절을 보십시오. 1절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신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으로 맹세한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5절도 가보십시오. 5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스바 맹세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절에도 보십시오. 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자, 그러니까 1절에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5절에 나온 미스바에서 크게 맹세하기를 그리고 그 결과 6절에 모여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맹세와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에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아니냐. 이 총회에 나오지 않는 자는 우리가 끊어낼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다. 그러니 이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맹세한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됐으니 이거는 하나님 탓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당한 위기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로 와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어째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왜 맹세하게 하고 왜 맹세한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한 지파가 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실제. 자, 이 부분을 잘 연결 지으셔야 돼요. 이들은 소위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자신들은 죽어라고 지금 그냥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토록 나오지 않는 자는 끊어낼 거야, 죽일 거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다 모여야 돼. 우리는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하나를 지향하던 자들이 도리어 그 하나됨으로 지파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 표현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레위인의 첫 사건 때문에, 기브아 지역 사람들이 행한 일 때문에 죽어라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도리어 뭘 하냐? 한 지파를 없어요. 그리고 한 영역을 뒤에 더 보시면 몰살시켜요. 하나를 이루려고 하나를 깨뜨리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 거의 초창기에 벌어진 일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맨 뒤에 결론에 왜 배치시키셨느냐? 사사시대 전체에 걸쳐서 시간상으로는 이 이후에 벌어질 겁니다만 요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방 민족,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든 할 것 없이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죽이고 난리를 쳐도 그들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같이 하나 되어 연합군을 형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악의 세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어 똘똘 뭉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대표적으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큰 흉년이 들고 무려 38년 넘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요? 소위 너는 용사다 하시며 기드온과 300명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기드온의 300명 무리를 통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쳐 깨뜨리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크게 소리칠 때에 미디안의 18만 자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자멸하고 다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을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추격해서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떡하니 이튿날 해 뜬 다음에 이러고 나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시비 걸잖아요.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안 부르긴요. 가자고 했는데 지들이 안 나가고. 그 정도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뭐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 되려고 마음도 안 먹어놓고 뭘 향해서는요? 야,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어 하고서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한 지파를 없애는 데는 하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이 한 연합군으로 한 민족으로 하나로 똘똘 뭉친 바로 이때에 무려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사사기 20장 1절 한번 보시죠. 20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지금 진짜 모인 거예요.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그 다음 보십시오. 칼을 빼는 보병이 무려 몇 명이요? 40만 명이었다. 40만 명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역사에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때도 사울왕 때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뭐를 위해 모였어요? 여호와의 총회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모인 것으로 겉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 되어 무려 칼을 빼든 자만 40만이 넘치게 모였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고작 뭐였다고요? 같은 형제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하고 여자들을 납치해서 넘기는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똘똘 뭉쳐 하나 되고 근데 심지어 그걸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의 총회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위기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 책임이 어디까지 이제 진행되느냐? 오늘 본문 11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이 똘똘 뭉친 하나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그 하나됨이 뭘 향하여 나가느냐?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혹시 좀 눈치 빠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이 어디에 사실 나오는 건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 했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건의해서 한번 할까요? 제가 빵점 나오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하면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민수기 31장에 미디안 족속과의 문제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렘 규정. 이 헤렘 규정이 뭐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10절부터 보시면 가서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라.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데려오는 것.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헤렘 규정을 슬쩍 끌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만 했다라고 지금 자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죠. 착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먹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뭐냐? 자,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미스바에서 뭐라고 맹세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누구에게 주지 않아요?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다. 이걸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왜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였거든.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한 이 맹세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결정이요? 지들 마음대로 야 우리 딸들 베냐민 사람에게 안 줘. 왜요?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였거든요. 그걸 근거 삼아서 야 우리 민족 안에 어떻게 이런 더러운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 모여라. 안 모이는 것들은 우리가 다 끝내버릴 거야 하고 모여서 맹세한 내용이 베냐민 사람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는다. 이 맹세하다. 이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딴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거든.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이건 무조건 지켜야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수행하기 위해 5절 보십시오. 5절에 또 뭐가 나와요?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또 하나의 맹세가 뭐였다고요?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미스바에서 이 인간들이 두 가지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저 베냐민 것들에게는 우리의 딸은 절대 못 준다. 첫 번째 맹세. 자, 두 번째 맹세는 뭐예요? 저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혼 좀 내야 돼. 그러니 우리 미스바에 다 모여. 여기 안 온 것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총회로 모이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 다 하나 되어 모여야 돼. 근데 안 오는 것들이 있어. 안 오면 그들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맹세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맹세가 어떻게 이제 엮이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쉽게 말하면 큰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빠지느냐? 첫 번째 맹세, 자신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수행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또 두 번째의 미스바 맹세.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맹세를 근거로 끌고 와요. 근거로 끌고 와서 뭐래요? 바로 오늘 11절 헤렘 규정을 또 엮어요. 야, 인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엮어서 뭘 해버려요? 그 헤렘 규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왜냐? 헤렘 규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끊어낼 것으로 명하신 게 헤렘이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라고 주신 규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심이 이거예요.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앞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어. 여호와의 총회야.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걸 근거로 세워놓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자가 없어. 문제가 없어. 여호와 앞에서 미스바 총회로 모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 딸 안 줄 거야. 두 번째,
이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는데 올라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 거야. 그런데 이 두 맹세를 해소하기 위해, 얽혀있는 이 두 맹세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멸하라고 주신 헤렘 규정을 도리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지켜내겠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신 규정을 지들 맘대로 깨뜨려버려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 헤렘을 어디다 써먹는 줄 아세요? 올라오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끌어내는, 납치해 가는데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뭐 한 겁니까? 사사기가 그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여호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결국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니? 너희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위기가 어디에서 싹트고 시작되는지 알아? 그건 바로 놀랍게도 너희의 신앙적 열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 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끌어들여요. 그 신앙적 열심이나 그 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에 그걸 갖다 아구를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일 때 위기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앙과 우리의 지금 인생의 흐름을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꼭 대놓고 나쁜 짓, 우리 웬만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대놓고 쌍욕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원래 뒤에서 험담은 종종 할지 모르지만, 오늘 제일 크게 고개 끄덕여 주시니까 박상훈 권사님이 저 보는 앞에서 아이 김재준 목사 저니까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저주할 건데요. 당연히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 앞에 있다는 그 신앙적 근거, 자부심, 자신감, 우리도 그걸 꽉 차요. 그런데 그걸 맞춰내기 위해 그 퍼즐을 잘 연결되게 맞춰놓으려고 걷다가 뭘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반대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앞에 비춰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모자란 것 말씀에 비추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채워나가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뒤집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즉 말씀의 권위 아래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걸 반대로 할 때 위기가 시작되고, 그 위기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점점 커지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돼 버려요. 언제 그러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계속 주셨어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셔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맙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어리석었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는 내 열심과 현실의 말씀을 갖다 끌어붙일 때 시작되고, 그 위기가 어떻게 더 벌어지고 커지고 증폭돼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바로 그때 회개가 아니라 후회나 하고 있으면서 질질 짤 때에 위기가 커져만 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말씀을 집중하지 않아요.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여전히 현실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면서 위기는 점점 증폭되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셔서
당신의 이름 앞에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는 반드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 신앙의 열심과 현실의 말씀을 끌어오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기회를 주실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자리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